오늘 여자분들이 다 예뻐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하려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이십니까? 어머님이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칭호는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간절하고 애절하고 너무나 이렇게 친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에 비교합니다. 부성애에 비교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칭호는 항상 아버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모성애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무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류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캐러고리 안에 우리가 정한 어떤 지적인 박스 안에 우리 하나님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인간의 언어들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보다 초월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그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표현하든지 비유를 들어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날러지라고 그러죠. 이 한국말로 정확하게 어날러지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같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문자적으로 아버지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존경하고 권위가 있고 또 존중해야 하고 또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비유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구약은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제가 역사를 좀 보니까 구약은 사실 고조선 당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당군이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한 500년 후에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써진 책입니다. 한글은 그때 없었습니다. 신약이 쓰여질 때도 한글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신약이 쓰여질 때는 삼국시대였어요. 보니까 삼국시대. 그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는데, 여러분 고조선 때나 삼국시대 때 여자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었고, 우리 삼국시대 때 우리 가끔 우리 그 연속국 보면 고전 연속 보면 삼국시대 때 나오잖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주로 조선시대 때 나오고 그러는데 잠깐 신라시대 때 나오는데 삼국시대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남존 여비가 그 당시의 문화였고 사회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존중되고 여자들은 비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성경에도 없었고 여자들은 법적인 신분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참 예쁘면 남자가 신부값을 비싸게 주고 사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안에 사랑하는 그죠 아내를 위해서 7년간 신부값을 치르려고 그랬는데 14년간 2배를 주고 그 아내를 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성이 포함된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은 그런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니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됐고 어떤 면에서 여성들을 차별할 수 없는 처해가 됐어요. 제가 이걸 한번 느낀 게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일본 식당에서 취업 이민을 해달라고 수시맨을 이제 찾는 그 취업 이민을 하는데 취업 이민 과정 중에 하나가 광고를 내야 돼요. 수시맨을 찾는다고. 그리고 미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이제 이게 진행되는 건데 수시맨 광고 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신문사에 요구했더니 거절돼 왔어요. 왜 수시맨이냐?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거다. 왜 수시맨이 맨만 되냐?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그걸 통용안으로 수시맨이라고 쓰는 건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고쳤어. 많이 안 내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시맨 오와 수시워먼 하고 그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보냈습니다. 그것도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왜 수시맨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안을 해왔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수시 우먼인데 그렇게 맨을 가르쳐서 하든지 아니면 수시 펄슨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면 광고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구씨한테 어떻게 내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수시맨 찾는데 이 수시 우먼 그게 뭐냐고 이러면서 그분이 아주 한국 분이신데 짜증나는 분석을 해서 광고가 수시 펄슨을 나갔어요.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수시 퍼슨이라고 그러면 이게 수시를 먹는 사람인지 수시를 만드는 사람인지 그걸 찾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여성들의 동등권 그죠? 그런 것을 또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민감한 그 사회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서 감사합니다. 저 딸들이 다 딸이 3명이 있는 우리 아버지로서 그런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회가 이렇게 옛날 성경 이 쓰여질 사회보다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반감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아버지 의미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고아의 시대로 되고 있다. 아버지가 없는 fatherless 시대로 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미국 사회의 3분의 1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정 중에 하나는 미국 가정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아버지가 있어도 우리가 absentee father이라고 그래요.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정과 자녀를 잘 돌보지도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하고는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만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3분의 2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아버지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마더스 데이가 미국에서는 3번째로 파퓰러한 할리데이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더스 데이예요. 작년 통계에 의하면 마더스 데이에 이 사람들이 뭐 꽃도 사고 그렇게 한다고 14 빌리언을 썼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1년에 제일 많이 전화가 오가는 그날이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거의 통계하면 122 billion calls. 사람들이 다 엄마한테는 전화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편지도 이렇게 쓰는 효자도 있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마더스데이는 거의 전화가 없는데 마더스데이는 1년 중에 가장 많이 전화가 많은 날이 그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외식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서 외식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62% 어머님을 데리고 가서 외식하는 날이 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버지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잊고 지나가요. 저도 잊고 지나가요. 참 그래서 참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그것처럼 요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머니 날에 대해서 왜 아버지가 다른가? 이걸 좀 묘사하는 간단한 제가 동영상에 의해서 하나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수탉이고 하나 암탉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저 수탉은 자기만 먹어. 그 암탉은 저기서 꺼내갖고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주는데 수탉은 자기가 먹습니다. 여자들도 다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걸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 비디오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당신이 고기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때는 저희 와이프랑 애들이 잘 보이는데 내가 배고프고 앞에 밥이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번 21세기에 와서는 하나님을 어머님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머님을 이야기할 때 그 느낌을 더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님의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때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님의 사랑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들도 하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어요.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랬을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셨다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잊었다고 울부짖지만 그렇게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답장하시는 겁니다.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젖먹이는 어머니에게 비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는 여러분 자기 젖먹는 아기를 잊지 않습니다. 저는 손녀가 있는데도 거의 매일같이 카톡하면서 봅니다. 항상 좀 이렇게 거늘거려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목회할 때 가장 처참한 장면이 언제였는가 하면 애를 낳는데 애가 정신적인 장애잖아요. 우리가 알코올 피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태아 증후군으로 그걸 가지고 출생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지적 장애자입니다. 평생 지적 장애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 못 살고 죽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임신했을 때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만취 상태에 있었으면 애가 벌써 나면서 이 알코올 태아 증후군으로 나는데, 그래서 어떤 애는 3개월 안에 죽었어요. 그런 아이를 장례를 하는데 너무 비참해요. 애가 이만해요. 낳긴 낳는데 그 엄마도 너무나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서 막 울고 통곡하지만, 그죠? 그런 알코올 중독에 세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임신을 하고도 술을 계속 마셔가지고 그렇게 난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1년에 4만 명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4만 명의 아이들이 이 알코올 태아 증후군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애들은 태어나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가난하게 삶을 망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참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요. 처음에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싸웠어요. 난 안 마시고 우리 와이프는 여행을 하도 항상 커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그 바쁜 중에서 항상 그 맥도날드 찾아가지고 커피 사주고 가야 돼요. 커피를 좋아했는데 저희 지인이 임신하더니 커피가 애한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대단해요. 딱 끊더라고요. 딱 끊어요. 그리고 출산하자마자 그 다음 날 가서 맥커피 마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참 대부분의 어머들이, 여러분, 자기 몸보다 아이들 더 끔찍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없지만, 정말 외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정한 엄마가 있을지라도, 날 때부터 자녀 인생을 망치는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어머님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보면 우리 딸들과 엄마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딸들도 보면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준다고 노력하는 거는 제가 거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새 딸들이 항상 방문하면요, 저희 집은 이게 항상 우리 집에 위초처럼 돼 있어요. 항상 새 딸들이 오면 저희 와이프랑 저희 할머님이랑 저 새 딸 다 같이 네일 살론을 갑니다. 다 같이 네일해요. 제가 가서 네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네일 하러 갔다가 또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쇼핑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럼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피메일 반딩 한다고 여자들끼리 반당하고 여행도 자기들끼리만 가요. 할머니하고만 가고 우리 와이프만 하고 갑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와가지고 네일 살론을 갔는데 가서 또 그래요. 하루 일과가 그렇습니다. 네일 살론 아침에 가서 점심 먹고 쇼핑 가서 저녁까지 먹고, 일요일인데 저만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집에 있으면서 엑서사이즈 하면서 TV를 보는데, 그때 본 것이 이 곰이 이제 동면을 취하고 4개월간 동면을 취한 다음에 그 동면 중에 이 암곰이죠. 그러니까 마마베어예요. 마마베어가 이제 곰 새끼를 낳고 동면에서 깨어나서 이게 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마마베어예요. 마마베어가 동면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딸인지 곰 새끼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내는 장면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 엄마 곰하고 같이 4년을 같이 보낸다 합니다. 4년을 같이 보내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엄마 젖을 먹고 거의 1년을 삽니다. 동면 중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사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생존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서 4년째 되면 이제 떨어진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파파베어는 어디 있냐 보니까 나오질 않아. 가끔 나오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나오다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외롭게 이렇게 배회하다가 가족하고 이렇게 잘 안 지내더라고요. 이 파파베어는 항상 엄마 베어가 파파베어를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파베어가 너무 배고프면 새끼까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그거를 지켜줘야, 애들을 지켜줘야 돼. 파파베어한테 지켜줘야 돼. 그래서 항상 파파베어는 감시 대상이에요. 지금 그런 장면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나중에 참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파베어 보니까 혼자서 막 그 동토 그 얼어붙은 것을 막 배회하다가 혼자서 얼어 죽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밥 먹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너희끼리만 가서 그러지 말고 아니 뭐 내일 살라 할 때는 안 가더라도 밥 먹을 때는 내가 같이 가서 돈도 내주고 그죠? 그렇게 잘해줘야 돼요. 아내하고 자녀한테 참 잘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파파베어처럼 저 큰 얼어붙은 동토에서 혼자 외롭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래서 파파베어처럼 취급하지 말고 나도 좀 끼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제가 밥 먹으러 같이 갑니다. 밥 먹으러 같이 갑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엄마의 사랑에 암탉에 비유하는 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제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이 되고 폐허가 될 것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패역한 그런 예루살렘을 보며 한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수년 전에 있었던 날입니다. 산불에서 큰 농장에 산불로 많은 농장들이 불이 타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 산불이 다 소진되었을 때는 그 농장의 연기와 잿덩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다 타버렸는데 암탉이 불에 타서 죽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암탉을 걷어찼어요. 잿더미 된 암탉을 걷어차서 보니까 자기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암탉 밑에서 몇 마리의 작은 병아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암탉은 이 자기 새끼들 병아리를 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기 몸으로 병아리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암탉은 자기가 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 자기가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새끼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라 보호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중에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무화적인 사랑, 가장 비이기적인 사랑이 어머님이 사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어머님의 사랑에 자신을 비유합니다. 하나님도 이 안타에 자기 자신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인 세 구절을 갖고 왔는데요.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에 비교합니다. 이 중에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66장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갓난아기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all comfort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버겁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엄마가 갓난아기를 엄마의 품에서 위로받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받아 보셨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만큼 위로되는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서 참 조금 복잡한 이야기는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려면 제가 문자를 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문자도 잘 안 보기 때문에 가서 문자를 이렇게 확대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면 그것을 한번 읽고 천천히 이야기하면 그때서 알아들으세요. 요즘은 거의 위켄드를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요. 물에 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오시면 주로 토요일 아침에도 같이 가서 주쿠지 합니다. 같이 주쿠지도 하고 저는 수영하고 일요일 아침도 그렇게 하고 월요일 아침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복지회관을 모셔다 드립니다. 아침에 그 1시간 반을 보내지만 거의 어떤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 시설이 그리고 물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comfort란 말이 영어로 comfort란 말이 calm이란 말이 같이 있다는 말이고 fort란 말이 힘이 된다는 말인데요. 같이 있음으로 힘이 된다는 그 말이 comfort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말인데요. 비록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마음의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저도 많은 고민이 있을 때 1시간 반을 같이 있으면서 아무 말을 안 하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면 글쎄 그 어머님의 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아무 말 안 들어도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그 함께하는 그 느낌이
함께하는 그 느낌에서 내가 그래도 이분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다. 가장 귀한 존재다. 함께 있으면서 그런 걸 느끼면 말을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 그런 걸 느끼면 나도 모르게 삶의 위안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어머님의 품에 있는 갓난아기처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만큼 이 인생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난가주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로스리 쇼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주마켓 된 것 같은데 그 가주마켓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스리 쇼핑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100% 도토리 묵을 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아줌마가 시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도토리 묵을 항상 먹었는데 좀 안 먹은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도토리 묵이 사고 싶었습니다. 100% 도토리 묵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시식하는 것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100%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서 이 맛이 맹한 거예요. 싱겁습니다. 이 도토리 묵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냥 술 웃으면서 이거 진짜 100% 맞아요? 하고 제가 한 번 더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맞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먹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고 한 번 더 먹었어요. 한 번 더 먹으면서 제가 고개를 가등하고 이거 진짜 도토리묵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조금 짜증을 내면서 아니 당신 누구인데? 당신이 뭔데? 이게 100%라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도토리 묵은 그래도 거의 20년 동안 100% 도토리 묵만 먹은 사람이라고. 네,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래서 그 맛이랑 틀리다고. 그 차라리 100%라 그러지 말고 50%라 그러면 내가 믿을만하면 사겠는데 이거 허위 광고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이 뭔데 그래요 그러면서 안 살라면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거 허위 광고 같아서 이거 그러는 와중에 수위가 왔어요. 수위가 와가지고 그 아줌마랑 수위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그래도 허위 광고는 안 해야 되지 않냐고. 차라리 50%라 그러시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와가지고 저를 잡고 나가요. 그러면서 자꾸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를 끌고 나가면서 그래요. 당신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아줌마하고 수희하고 그게 싸우고 있어야 되겠냐고 창피하게. 그러면서 제가 도토리묵 안 사고 제가 나왔어요. 나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 가는데 그 생각이 저한테 났습니다. 제가 우리 그때 당시는 우리 지은이랑 정은이는 학교를 가서 했고 영원이가 아직 우리 어머님이 영원이를 볼 때였는데 그 장면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좀 창피하죠. 변호사가 그런 사람하고 막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게 좀 창피한 거지만 내가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웠나 이런 내가 좀 이 자기를 좀 성찰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100% 도토리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저희 그 캘리포니아 살 때 그 가로수가 다 도토리 나무였어요. 그래서 영원히를 얻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도토리를 다 줍습니다. 이 업은 상태에서 죽고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그 도토리 나무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가서 걷고 또 저기서부터 끝까지 쭉 주워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말리고 그다음에 말린 다음에 그거를 믹서에 갈아서 또 그 갈은 것을 또 말립니다. 그래서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요. 그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내내 도토리 묵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잔뼈가 굵은 게 도토리 먹도 굵고 우리 애들도 잔뼈가 굵은 게 도토리 묵을 먹고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도토리 묵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100% 도토리 묵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00% 아닌 걸 이때까지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맨날 어머님 해준 걸 먹어가지고 거의 20년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입맛을 속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갑자기 내가 좀 흥분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도 그 아파트에서 한번 큰 싸움 날 뻔했어요. 몇 년 전인데 내가 왜 이거 갖고 열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도토리 거의 한 가마니를 장만을 했어요. 그 3년 전에 아직도 그 주위에 있는 도토리 나무 다 가보십니다. 다 주워가지고 거의 한 가마니 정도를 그 어머니 아파트에서 말리려고 그러니까 말리기가 좀 장소가 비좁고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아파트 안에 그 중간에 큰 그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요. 그 피크닉 테이블 위에 쫙 놨던 거예요. 마르라고. 그런데 그 청소하는 사람이 그걸 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매니지먼트에 가서 따진 겁니다. 야, 그거를 그게 얼마나 고생하고 그거 만든 그 도토리인데 그거를 말리려고 해놓은 건데 보면 모르냐고. 그거 버리려고 한 거 아니잖냐고. 적어도 그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판명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경고라도 한번 주고 해야 되는데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열받아갖고 따지니까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놔두면 동물들이 너무 많이 온대요. 많이 와서 이 아파트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버리라 그랬대요. 거의 한 가마니를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도토리 100% 도토리 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참 우리 어머니 사랑만큼 이 100% 순수한 혼탁되지 않은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그렇고 때로는 가족끼리도 그렇고 우리 교인끼리도 그렇고 서로 위하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요. 서로 위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자존심이 다 걸려 있습니다. 참 자존심 넘어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상한데 다른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는데 한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때까지 수고한 거는 참 잘 알겠는데 지금은 나한테 하나도 보탬이 안 된다 그래요. 나한테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보탬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왜 같이 삽니까 그래요. 아이 놓고 키우면서 평생 같이 살았지만 지금은 리타이어하고 나서 집에 사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만 하고 30세 때 밥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귀찮아. 그리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좀 미국에 오래 살고 영어 표현을 하던데 He doesn't add any value in my life.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대 이제. 그래서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같이 살기 싫다. 그래서 조론하고 싶다고 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려니까 복잡하고 조론해야 되지 않겠냐고. 왜냐하면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더 이상 밸류를 아무 가치를 자기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이 사냐. 서로의 필요로 채워주지 못하고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보니까 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이 관계를 이루기 힘들어요. 내가 그걸 몰랐는데 저희 집 이야기거든요. 제가 조금 창피하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딸이 3년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동생 가족하고 뭐가 좀 뚱해진 거예요. 난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지율이가 결혼을 하는데 물론 동생이 멀리에서 내려왔어요. 보조도 많이 하고 참 난 다 좋아서 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결혼식 하면서 뭔가 좀 섭섭하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섭섭해서 하고 있었나 하고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 좀 불찰이 있어요. 우리 결혼식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은 다 우리 앞 상석에 앉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석에 앉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와이프 위한 가족들 뭐 사돈들 뭐 다 앞에 다 앉았는데 우리 동생 가족만 제일 맨 뒤에 앉았어요. 왜 뒤에 앉게 됐는가 하면 그때 우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키가 있었는데 제키가 조금 예측 불가합니다. 이게 막 결혼식 하는데 짚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장 저는 뭐 결혼식 하면서 전혀 그걸 몰랐는데 그래도 가장 만만한 사람이 동생이었으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이 동생이니까 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 본다고 외식장 제일 맨 뒤에 있다가 개가 울면 밖으로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맨 뒷좌석에 내가 그걸 몰랐는데 비디오로 그래서 내가 그게 진짜 그랬었나 생각도 안 나. 근데 다른 가족들은 다 먼저 입장을 하고 다 상석에 다 앉았는데 우리 동생 가족만 맨 뒤에서 개 본다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다 이해하는데 형님이 그래도 우리를 제일 편하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개까지 다 맡기시고 자기는 이해하는데 재수 씨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대요. 그래도 우리가 그 멀리서 결혼식장에 왔는데 개 보라고 우리가 결혼식 보러 왔지 개 보러 왔냐? 그래서 맨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꾸해가지고 한동안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것도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 있는 분들 그거 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가족이라고 막 몇 끼 놓고 뒤에 앉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어머님은 그런 걸 다 이해해요.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그런 거 다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님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그렇죠? 여전히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어머니 사랑에 감사하고 그런 어머님을 존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어머니 노래 우리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